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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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레미야 5장 말씀 30절에서 31절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5장 30절에서 31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희가 마지막에 어찌하리,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하죠.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순종하고 사네요.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여호와 사자 개같은 목회자 이런 제목의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교회에서 목사 위임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의례적으로 이런 위임식에서는 설교가 끝난 후에 새로 담임 목사가 되는 목사님에게 선배 목사님이 권면을 하는 순서가 있다고 그러죠. 권면의 내용이 재미있기도 하고 본문하고도 연관이 되어서 하나 소개합니다. 그 권면에 따르면 목사님들은 세 종류로 나뉘어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여우 같은 목사.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눈치를 살피는 사람이 여우 같은 목사라고 하네요. 이런 목사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켜서 교회를 결국 망하게 하고 만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사자 같은 목사입니다. 이런 목사는 성도들을 압제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릅니다. 그러다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교회를 말아먹는다고 하네요. 세 번째는 개 같은 목사. 권면하는 목사님께서는 새 담임 목사님의 개 같은 목사가 되라고 말한다고 그러네요. 개가 어떤 동물이에요? 집을 열심히 지키고 또한 식구가 들어오면 멍멍지짐에 반갑게 꼬리를 쳐주죠. 마치 한 가족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부임한 담임 목사에게 개 같은 목사가 되어라. 개처럼 주인에게 충성된 동물은 세상에 없다고 하죠. 이제는 개를 보호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도 개를 먹지를 못하도록 금지를 해서 그 보신탕집인가요? 그 부분들이 다 사라지고 그 대신 흑염소 집들이 흥황을 한다는 이야기를 제가 얘기 들었습니다. 저한테는 먼 이야기고 그쪽은 별로 관계하지 않고 관심이 없기 때문에 몰랐었는데 요즘에 가까이 계시는 분이 집안에 그 아프신 아버님이 계셔가지고 보신탕을 대신 흑염소를 드린다 이런 이야기. 아마 몸보신이 아주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가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지집을 멍멍 짓고 반갑게 맞아주는, 집을 잘 지키는 충성스러운 개. 그리고 자기 그 가족을 알아보죠. 그리고 타인이 낯선 사람이 오면 멍멍 짖습니다. 한 가족과도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담임 목사에게 개 같은 목사가 되어라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개처럼 주인에게 충성된 동물은 세상에 없고 외출했다 오면 정말 정답게 맞이합니다. 하나님께 개처럼 충성하는 목회자가 되려는 권면이겠죠. 개라는 동물은 주인에게 무시와 학대를 당해도 여전히 충성하는 아주 신기한 동물. 예레미야 선지자는 본문에서 이 땅에 하나님께 무섭고 놀라워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이렇게 말하죠. 첫째,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왜 성도들이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할까요? 사단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사단의 미혹 때문이겠죠. 예수님 말세에 미혹하는 일이 많을 것을 경고하셨어요. 말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의 가장 첫 번째 대답하신 질문이 바로 미혹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말씀하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마태복음 24장 4, 5절에 증거하죠.
개혁 성경에 많은 사람이라고 했지만 많은 존재도 되겠죠. 오늘날 스스로 그리스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들이 꽤 있습니다. 돈, 성공, 명예, 권력, 쾌락 등 이것이 모두 다 하나님이 되어 있는 그러한 세상이기도 하다. 두 번째, 선지자들이 자기 말, 생각, 사상을 전파할 때 그렇게 됩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맡은 사람이에요. 어쨌든 말씀과 관련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선지자들이 영성생활에 굳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말이다 라고 해버린다는 거죠. 도둑이나 사기꾼도 성경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구절을 뽑아낼 수가 있어요. 장기집권 독재자도 성경에서 자기 사건을 지지하는 구절을 뽑아내기도 합니다. 연애를 좋아하는 자들은 아가서를 주로 인용한다고 하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자기 안경을 쓰고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겸허하게 성경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거기에 늘 귀를 열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늘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한 가지, 여러분들도 아마 기도 많이 하시겠죠.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설교를 올바르게 듣게 해달라고 항상 기도하십시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들으면 그냥 흘려버리게 되죠. 또 어떤 때는 설교를 듣지만 듣는 내가 엉뚱하게 잘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그 원래 의미를 똑바로 알아듣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하늘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려면 먼저 말씀을 올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한다. 우리는 귀로 말을, 듣는 말을 입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뭐 눈으로 읽은 말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말을 들으면 입으로 세상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성령의 음성, 영적인 말, 믿음의 말을 들으면 성령의 영적인 믿음의 말을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속에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사람은 성령의 생수를 토해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 선지자로서 거짓을 예언할 수도 있으므로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 두 번째,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립니다.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는 제사장은 사자같이 군림하는 제사장이죠.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힘이 있습니다. 특히나 구약에 그러했었죠. 그런데 그 권위와 힘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다치든 말든 하고 남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많은 상처들을 받겠죠. 하나님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하여 쓴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원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당시 제사장은 영적인 지도자만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공무원을 겸하고 있었죠. 재정일치 시대였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 제사장이 장군이 되어서 전쟁에 나가기도 합니다. 제사장은 국가 지도자이자 종교 지도자였어요. 당연히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굉장히 컸죠. 권력이 컸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하나님을 위해 써야 하는데, 진리를 위해 써야 하는데 마치 자기의 힘인 양 남용한다면 결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무섭고 놀라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 이 예언을 잘못 들어서는 안 된다. 그냥 들어 넘겨서는 또한 안 됩니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제사장이 권력으로 다스렸다는 것이에요. 기독교 역사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교회가 권력을 갖고 휘두르거나 교회 지도자가 마치 세상 권력자처럼 자기 권력을 행사하거나 또는 세상 권력과 짝해서 자기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런 교회와 지도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만약 우리 주위에 이런 형태가 그저것이 자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예레미야 시대와 같이 멸망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예레미야 시대에 다들 이렇게 살다가 비참하게 망하고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말죠. 남유다가. 또한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신 크고 작은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직장에 준 지위도 그것이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주신 힘입니다. 한 가정의 부모인 것도 하나님이 주신 힘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굉장한 힘입니다.
예,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은 그 누구도 미칠 수 없는 커다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예, 그런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도 줄 수 없는 영향을 서로에게 미치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바로 배우자의 자리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사가 아이들에게 한마디 하는 것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예, 저도 초등학교 5학년 때 들었던 교회 선생님의 설교를 지금까지도 기억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어떤 그 총각 집사님이었는데 그분이 단일에 대해서 설교했던 것이 지금까지도 얼마나 생생한지. 그래서 참 그 유년부에는 연극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극은 그냥 듣는 설교하고 좀 다르게 그게 굉장히 오랫동안 저도 예, 60년 이상을 지금까지도 기억이 납니다. 배춤을 등에 지고 예, 그 연극했던 예, 그런 그 역할극에 나오는 예, 나의 모습,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게 납니다. 그 선생님이 사자굴 앞에 느부갓네살 역할을 하면서 다니엘아 다니엘아 하며 예, 소리치던 그 음성이 지금도 그대로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씩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을 보기 싫을 때 그 선생님의 설교가 또한 기억이 나면서 아주 큰 힘을 얻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부르고 계신다. 예, 이렇게 예, 영향력이 큰 자리, 예, 그 가르치는 자리, 예, 교사 선생님들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와 돈과 시간과 재능 이런 우리에게 힘이 되는 모든 것들을 예, 그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항상 잘 사용해야 합니다. 남용해서는 안 되고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좀 맡겨놓았는데 자기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고 자기 좋은 대로만 쓴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선은 하나님께서 놀라고 무서워하실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 놀라고 무서워하신다고 이르며 5장 30절에 오늘 본문이기도 하죠. 예, 30절.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예,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물음표로 끝이 납니다. 예, 마지막에 너희는 어떻게 할 것인지 예,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백성을 볼 때 무섭다 놀라워한다 이런 황공한 표현을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정말 놀라시지 않도록 예, 우리가 엉뚱한 짓을 할 때마다 하나님이 거꾸로 깜짝깜짝 놀란다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이고 저 녀석 어떻게 깜짝깜짝 놀라신다. 예, 새벽기도 시간에 전화를 받았던 어떤 그 예화입니다. 교통사고가 났다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그 전날 교통사고가 났지만 아빠가 너무 걱정할까봐 우선 하룻밤을 지내고 전화를 한 것이죠. 다행히 큰 부상 없이 잘 회복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는 예, 큰애한테서 전화가 오면 자신도 모르게 일단 놀란답니다. 이게 또 무슨 일인가, 사고가 난 건 아닌가. 예, 몇 년 지나서 이제는 그렇게 덜컥덜컥 놀라는 일은 없는데 예,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당연히 놀라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원찮은 우리를 놓고 내가 너희 때문에 무섭고 놀라워한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놀라셔요. 누구 때문에? 내 자녀 때문에. 우리가 자녀 때문에 마음을 쓰고 놀라는 것과 같다.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 어떡할래? 세운자 하나님께서 무섭고 놀라워하시는 것은 분별력 없는 백성들입니다. 선지자와 제사장들이 여우나 사자같이 그릇 행하고 있을 때 백성들이 오히려 그것을 더 좋게 여기는 것, 그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무섭고 놀라워하신다라고 말씀을 한다는 것, 너희가 마지막에는 어찌하려느냐. 오늘 본문은 2600년 전 에레미야 시대의 배경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망할 때 벌어진 일들을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곧 일어날 일.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 분별력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는 망하고 만다. 오늘 본문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집안은 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무슨 분별력이라고요? 네, 백성들이 선지자들이 잘못하고 제사장이 잘못하는데도 그것을 좋게 여기는 분별력 없는 태도에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시고 놀라시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 예레미야 7장 17, 18절에 2600년 전 분별력 없던 한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죠. 너는 지금 그들이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모든 거리에서 하는 일들을 보고 있지 않느냐. 자식들은 땔감을 줍고 아버지는 불을 피우고 어머니는 하늘을 여신에게 줄 빵을 만들려고 가루로 반죽을 붓고 있다. 또 그들은 나의 노를 격동시키려고 다른 신들에게 술을 부어 바친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잔치를 준비하느냐. 땔감을 줍고 불을 피우고 반죽을 하는 것이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런데 많은 가정을 대표하는 그 가정이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난리를 떨고 있는 모습입니다. 요즘 저와 여러분의 지금 온 식구들이 모여 열심히 하는 일에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우상에게 제사 지내기 위해서 점을 치기 위해서 열심히 가족들이 모여 실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분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일은 없지. 그렇게 너무 잘만하지 말고 집집마다 나도 모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는 우상에게 절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일, 이런 일들은 없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우리의 삶의 목적을 놓치게 될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우상으로 섬기게 된다는 것. 우상이라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없이 우상을 섬기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만큼 소중히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 우리는 종종 예배를 안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다른 우상에게도 제사를 지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각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일상 속에 항상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서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